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59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깜깜한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신 사랑 빛을 떼고 너는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면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믿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면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훈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표 외치면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하나 된 교회.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무덥던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지난 한 주간은 그래도 견딜만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찾아왔던 가뭄이 있었지만 며칠 전부터 이 소식이 있었고 지금 가뭄이 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더위와 가뭄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걸 알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뜨거운 것이 당연하고 겨울에는 추운 것이 당연한데 때로는 왜 이리 더운가, 왜 이리 추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봄에도 불평하고 가을에도 불평하고.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삶에 늘 불평의 관심사만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면 삶에 늘 감사의 관심사, 기쁨의 관심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선선해지다가 갑자기 추워질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또 감사의 제목을 찾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찾아왔고 히스기야 왕이 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내가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는 절대적인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갔고 히스기야는 그 즉시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병을 고침받을 것과 나을 것, 그리고 사흘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고 히스기야의 상처 위에 올려놓자 상처가 나아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날 법한데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끝까지 부탁,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징표를 구합니다.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왕이나 되어서 어찌 이를 믿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까지 묻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병이 나았으니 이제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간절하고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구하고 싶고 또 확증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한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나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의 연장선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중에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징표를 나에게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오전에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쭉 살다가 다시 주일날이 생각나서 교회 전에 나오는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징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믿음의 징표를 구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지금 히스기야의 병은 나았습니다. 7절에 보면 무화과 반죽을 위에 올려다 놓았을 때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은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덧붙여졌냐면은 내가 나을 것이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사실 지금도 교회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대장교회는 평지에 있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높은 곳에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건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중병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병에 걸리게 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이 연약해져서 병이 나았다고 해도 즉시 회복돼서 걸어 다니거나 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간구한 것입니다. 내가 병 나음을 얻었는데요. 이것은 내가 보았는데 과연 내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징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병 나음을 얻었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응답의 첫 번째 부분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와 응답 이후에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응답의 과정이고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증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이켜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회복을 선포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히스기야를 통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레구볼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갈라졌고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증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증표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실한 징표를 허락받아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자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말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히스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증표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더 가게 하는 것과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11시 3분인데요. 10분을 더 가게 하는 것과 10분을 뒤로 가게 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징표가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10절의 말씀을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자 생각해 보니까 10도를 더 가게 하는 것이 더 쉽고 10도를 더 물러가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니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가장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용사가 되었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이런 용감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라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요 약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징표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징표가 뭐였냐면 양털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 밤새도록 이슬이 내리면 양털 뭉치만 적게 해주시고 마당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연 그 징표대로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종을 하고 사사가 돼야 되는데 기드온이 또 하나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안 묻고 마당에만 이슬이 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징표를 보여주신 후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것 있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중간에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확실한 징표를 허락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징표가 허락받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바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을 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징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 바다에 빠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의 손을 잡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한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 확실한 징표를 내가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징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응답의 과정에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징표를 하나씩 하나씩 구하고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10분 당기는 것과 10분 늦추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자연도 다스리는 겁니다. 해도 하나님의 것이요, 달도 하나님의 것이요, 시간과 우주도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징표를 얻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도를 앞으로 가게 하는 것과 10도를 뒤로 가게 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두 번째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죠. 믿음의 깊이와 넓이도 다 다르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은 응답은 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또 누군가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징표도 다를 겁니다. 기드온에게 주셨던 징표도 달랐고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징표도 다르고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주었던 징표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징표를 주시고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세우는 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징표를 받는 것은 그 응답을 기다리게 하는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징표를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그 응답의 길까지 조금 걸어갈 수 있겠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만져주시고 먹이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만져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 그 전에 주시는 이 징표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위해 마음껏 징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징표를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징표를 직접 본 후에 더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놀라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징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징표와 응답을 받았다면 더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표와 은혜를 주셨다면 그 징표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대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이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새벽이든 밤이든 나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징표를 보고 응답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계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더 깊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징표가 주어졌을까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징표들을 하나씩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징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지. 그런데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놀라운 징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주시고자 했던 징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징표로 주어졌고 이 징표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징표로 믿고 삼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의 포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자신의 몸에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고침을 받으며 은혜를 징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주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이 확신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징표로 오신 이 예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이 징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증표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며 또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신 것을 기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의 전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